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았을 때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에서가 가져다주는 좋은 고깃죽, 고기 먹고 축복해 주고 싶었지만은 리버가가 속여서 이삭이 그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 축복을 받게 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먼저 이삭을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에스가 돌아와서 축복을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30절, 27장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스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스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알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네. 아주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으로 된 것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에서가 와서 나를 축복해 달라 하니까 야곱은 깜짝 놀랐죠. 너는 누구냐? 이미 장자 에서를 축복한 줄 알았는데 말하기를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그때 이삭이 크게 떨며 말했다. 이거는 정말 아주 큰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44장 28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사러 갔죠. 그러다가 자기들은 몰랐지만은
이집트의 총독 요셉이 형들을 붙들어 두었을 때 그들이 아주 부들부들 떨었을 때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백성들이 부들부들 떠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나 아주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크게 떨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는 말이 정말 그대로 성경 원문에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33절에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어디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다. 그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마 이삭은 여기서 단순히 축복을 대상을 잘못했다 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뭔가 아하 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 에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 작은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서 큰 자로 선택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 그 때문에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자, 34절에 에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고 쓰디쓴 비명으로 비명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구약 이렇게 히브리 말은 이렇게 뭡니까? 아주 애절하게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 아주 드뭅니다. 정말 생생하게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그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삭가 말합니다. 너희 아우가 속임수로 들어와서 너희 복을 취하였다. 이 속임이라는 것과 앞쪽에 쓰디쓴 그것이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34절에 쓰디쓴 또 속임, 쓰디쓴은 말하고 속임은 말아마 이렇게 해서 아주 비슷합니다. 속였기 때문에 참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가 대답합니다. 36절에 야곱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죄를 속였습니다. 전에는 장자권을 취했고 이제는 제 복을 취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고요. 바락 오바마 아시죠? 바락 오바마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바라크. 그 다음에 장자권은 바카르입니다. 바라크, 바카르.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음으로 쓰면은 BRK고 하나는 BKR 이렇게 해서 뒤에 것만 이렇게 바꿔서 굉장히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가 나의 장자권을 취하였고 복을 취하였다. 이 에스가 뭐 알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에스가 지금 뭘 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에스는 자기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겼죠. 장자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 장자권 그걸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는 복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장자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야 야곱에게 두 번 속였다는데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야곱이 그를 속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팔았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이름이 속인다는 것과 발음이 같습니다. 야곱은 원래는 그 뒤꿈치를 잡았다고 야카브 뒤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야곱 했는데 또 속인다는 말도 야곱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진짜 속이는 자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위해서 복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를 주로 세웠다. 너에 대해 말이다. 너는 너희 동생이 너희 주다. 그리고 너에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 아들아. 그 복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또 애절하게 말합니다. 38절에 하나의 복만 당신에게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도 33절에서도 아버지 저를 축복했어요. 저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도 하고 애절하게 그렇게 메어달립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대답하면서 너는 땅의 기름진 곳으로부터 멀게 될 것이다. 너는 칼로서 살 것이고 너는 너희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면서 에스가 그의 후손이 당할 고통을 말합니다. 칼을 믿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 에돔,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죠. 이 에돔 지역으로 좀 통과만 하자 해도 통과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일부였지만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유다 왕국에 복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한 축복 때문에 증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칼라 표시를 해놨습니다. 축복, 복. 몇 개나 해야 되죠? 12개네요. 좀 우연인지 되게 시비하면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복에 대한 이 이슈는 복에 대한 것입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되지만은 복.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결국은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냥 이삭 자기도 먹고 싶어 가지고 음식 문제로 이삭 자기도 엉뚱한 사람, 이 사람이 고기 뒤에 뭐 좀 가지고 오시면 잘 안 보이실려나? 예. 엉뚱한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못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에스를 향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인간적 정에 얽매여 가지고 에스를 축복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두려움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직분 안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렇게나 축복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일종의 예언자, 하나님 뜻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 하나의 축복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는 고통스럽지만은 자기 큰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고통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하나님 뜻을 말하는 직분자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나 전체 본문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쪽 복쪽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시다. 에서 쪽이 아니라 야곱 쪽으로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시다. 에서 이삭의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각도를 그 각도에서 또 우리에게 오는 빛이 있습니다. 에서는 버림받고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축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셨고 야곱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지만 또 에서의 책임이 여기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이 에서와 같이 우리는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 (12장)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5절,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도롭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의 비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났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주 반항하는 그런 생각이 났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한 예로서 음행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것을 넘어서는 자, 탐욕이죠. 또 음식, 한 그릇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망령된 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복의 권한이 되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판 그는 나중에 축복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을 내려주시는데 장자를 통해서 그 복이 더 내려갑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 그것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팥죽의 영적 축복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축복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되는 그 축복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복도 그 안에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금 재정 문제라든지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어 있을 때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참 회개를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에스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에스가 참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복,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 복, 그것을 가볍게 하면서 자기의 실리적 이익을 따라 찾아가는 것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의 약속, 12번이나 복을 이야기하고 정말 복의 사실과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된 현실을 주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참된 회개는 에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에스가 해야 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언약의 축복을 가진 자기 동생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냥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에게 이런 복이 없고 에스는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일종의 이건 저주라 할까요?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민족이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에돔 민족이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 두 번째 줄에 거기 성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읽읍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구약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에돔, 에스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런 민족적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한 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4절에서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4절 봅시다. 구약 982페이지입니다. 11장 14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런데 이 복종시키리라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16절에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이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과 하리라. 이제는 그 민족이 화해되는 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정복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몰려드는 그 새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변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민족에 대한 저주는 결국은 끊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복은 언약 백성으로서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복을 귀하게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갖다 가볍게 여기고 멸시할 때 정말 울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장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12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장자의 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금방 12장 17절 읽었죠. 히브리서 12장 23절 12장 23절에는 우리가 온 것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그 복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복,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복, 이것이 우리의 복의 중심인데 이 핵심적인 복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단순한 사람의 위로나 중심은 빠지고 주변적인 것을 붙들고 나갈 때 정말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사라질 때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나 우리 물질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자체를 신뢰할 때는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나라를 의지할 때는, 그 나라를 추구할 때는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시편